있다고 그래서 주님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을 가져야 되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필요하고,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예, 오늘 또 제가 민소 목사님에게 한 번 더 연달아 좀 부탁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인간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어,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이거는 진정한 자기를 찾기 이전에 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의 이제 내용은 이제 진정한 자기를 찾아서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 이상화된 자기, 뭐 신경증, 뭐 진짜 자기, 가짜 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섞어져 나오는데요. 이것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되는 것만 한번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경향성. 이거는 인간이 그 어떤 실존이나 생존이나 인간의 존재를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영하고 물질하고 섞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는 거를 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불안을 에, 이제 겪게 되면은 이 불안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있고 가짜 자기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생존 모드에서 이제 불안을 겪게 되면은 이 불안 감소를 위해서 타인과 관계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그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자기가 남보다 좀 잘 나가잖아요. 뭐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사실상 좀 저, 어떻게 보면 우월감에서 발생한 다른 약한 자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를 이제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좀 힘들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확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거. 이제 그런데 이런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아첨이나 칭찬을 고대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상은 뭐냐면 이게 무의식적인 자기 멸시의 투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주로 좀 남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좀 못한 경우 뭐 실력이 떨어지거나 뭐 스펙이 떨어지거나 외모가 떨어지거나 재산이 좀 적거나 이러면은 일단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뭐 경쟁하려는 거, 말대꾸, 논쟁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그 주도권을 사실은 의식적으로 상대방한테 양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기 주장하면은 이게 공격적으로 여길 것 같아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직장 내에서는 이제 내가 승진하고자 하려고 그럴 때는 그런 승진에 대한 권한을 이제 상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복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소멸적이면서 이제 타인을 향해서 움직이기. 예. 근데 이제 에, 자기 확장도 아니고 소멸도 아닌 경우는 이제 단념하는 경향이 나오죠. 이거는 타인하고 멀어지는 건데 내가 상대방한테 그 우월과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경향이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복종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경우는 주로 이제 탈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무관심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향성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고 이 세 가지 경향성의 공통점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타인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해 준다 하고 타인들이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내가 뭔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그 뿌리 깊은 확신이 좀 있고 또 이런 이제 사랑스럽지 않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타인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손상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실 혐오나 증오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경향성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렇게 그 세 가지 경향성의 그 자기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상화된 자기를 갖고 있고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가 신경증이 증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불안을 해결하고자 타인을 향하거나 반대하는 멀어지는 관계 결국 타인에 대한 신경증을 유발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시민적인 불안으로 이동해서 사실 진정한 자기를 이제 소외되는 거죠. 이거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에서 좀 자기 중심적인 에고로다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더 악화시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에 약하고 부조하고 고립된 감정을 극복하고자 결국 이제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이제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방어 기제 이쪽에 서 있어서 자꾸 자기가 뭔가 그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 성장을 이제 도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성화된 자기상은 상상력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이런 것을 실제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한 건데 이런 경우 그 진정한 감정들과 경험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자기가 뒤틀리고 왜곡돼 가지고 아주 적당한 자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삶을 향한 진정한 필요들, 욕망들과 기질들의 무지가 이제 거짓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 소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상화된 자기를 결국 보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신경증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에,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까 찬양 불렀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아 내가 진짜 그 헛된 것을 쫓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신경증에 있구나. 또 뭔가 내가 현실적인 자기를 좀 왜곡시켜 가지고 이제 진정한 자기를 이제
그 안에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화된 자기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이게 진정한 자기의 왜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는 성격의 특별한 구조에 의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이 지배적인 요인이고 이 권력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세상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문적으로 굉장히 그 뛰어난 이런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에 해당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이나 지성이나 또 성자다움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서 결국 그 안에 그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만이라는 거는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뿌리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자꾸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건스라는 이 교만이라는 영어는 에로게이트라는 그, 그 에로게이트 A가 빠졌네요. 동서에. 예, 예, 에로게이트의 원래 의미는 권리나 자격 없이 부당하게 차지하는 것을 이제 에로게이트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영어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에,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교만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 잠재성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화된 자기, 또 부풀린 자기, 팽창화된 자기, 예, 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 가능성의 성취를 위한 에너지를 이제, 이제 고갈시키고 또 이런 에고에 대한 자기 요구가 과장될수록 또 외부의 증거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더욱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벌어지는 이런 진정한 자기와 거짓 자기가 서로 다투는데 이런 것들은 거짓의 자기를 유지하는데 꼭 반드시 이제 시민적인 다투는 과정이 꼭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 관한 거짓된 요구들은 우리를 방어적이게 만들고 즉 에고의 그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고 또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신경증 증세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것에 대한 가장 그 좀 아주 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말씀드리면은 그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그뭐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킬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화된 자기를 의미하고 하이드 씨는 그 소설에는 굉장히 나쁘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자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 내부에는 성과 악이 있고 이 성과 악이 항상 에, 상호 충돌하고 있고 이상하다는 자기와 현실의 자기가 항상 내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분열적이고 살인적인 싸움으로 자기 파괴적인 형태인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치킬 박사 이번엔 정직한 의사는 이제 하이드를 비판하는데 괴상한 몸짓이나 폭력을 증오하지만 또 하이드 씨는 이제 그 치킬 박사를 또 비난하잖아요. 그 치킬 박사는 아주 선량한 의사의 얼굴을 하고 그 위선을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킬 박사는 이상하단 자기, 하이드 씨는 현실적이면서 본능적인 자기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이나 경험의 자기는 이상화된 자기가 속박하려는 아주 불쾌한 이방인이고 소 잘난 체 하는 그 이상화된 자기, 치킬 박사의 이제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중적인 자아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치킬 박사는 억압된 욕망과 악한 충동으로 또 하이드 씨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내면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반면에, 하이드 씨는 이제 악한 본성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통제 불능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에 내가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선한 것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계속 붙잡아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선과 악의 그 인간 내면에 그 서로 그 분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이런 파괴적인 것을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의 그 실존을 가장 그 본질적으로 잘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그 충돌이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 내면이 바뀌고 성화되면서 이제 거룩으로 가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고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도 그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울증을 가지고 좀 부언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짜 자기를 이제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자기 질환을 외면하고 타인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 결국에는 자기가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자기 질환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죠. 또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가 이제, 에, 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타인이나 사회적 기대에 그냥 그 살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지나치게 외면하고 회피하는 경우 박 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 조울증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병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남한테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겠다는 가짜 자기가 이제 작동을 해서 그런 속에서 사회적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 자기가 이제 작동하게 되면은 조증 상태에서는 과도한 활동과 대인관계에 몰두하고 자기 한계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리한 투자도 하게 되고 또 지나치는 사교 활동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울증 상태에서의 가짜 자기는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타인에게는 아주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질환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역할에는 몰두하지만 이제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나 내면적 상태와 단절되는 비본래적 삶을 이제 살아간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진짜 자기가 될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은 자신의 질환을 직면하고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기 고유의 가능성 나는 나야 나는 나 자신이야 타인은 내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를 계속 찾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진짜 자기가 되게 되면은 질환과 자기가 같이 공존하면서 자기를 계속 찾아갈 경우 이제 조울증 진단 초기에는 자기 질환을 부정했지만 점차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잘 받고 자기의 조증이나 우울증 에피소드를 성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가 조증인 상태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같은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상태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몰아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질환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사회적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이제 에, 전념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환자에게는 이 자신의 병증과 대면하는 순간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모두에 그 햄릿 3장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할 때 그때 이제 그, 그 인생의 그 한계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그 가짜 자기로 살 건지 진짜 자기로 살 건지 이거를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에, 이제 본래적 삶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신경적 교만이 생기는 거는 이게 가짜 자기에서 나오는 증상들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영광스러운 특质, 이거 외면만 보고 어떤 상상적인 그 자기 창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영광과 승리를 냉혹하게 추구하는 거짓 자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성취나 상식이나 재산이나 외모, 이 겉모습에 비중을 두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 이제 끊임없이 남들의 확증을 이제 필요하면서 남들이 또 인정 안 할 때는 쉽게 상처를 받고 자기를 또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 가짜 자기의 이제 그 형태이고 진짜 자기로 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순수한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는 가능성의 존재이고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신의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지 또 잠재력, 갖고 있는 그 타고난 잠재력을 이제 계속 에, 알아가고 발견하고 또 개발해서 그 잠재력과 일치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수용하는 게 이제 진짜 자기의 그, 그 특징이고 또, 또 가짜 자기인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호의나 권리나 면제를 받을 자꾸 권리를 이제 느끼고 있고 현실의 도덕적인 흠들을 최소화하고 높은 이상에만 이제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그 방어 기제, 부정이나 억압이나 무시, 또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정당화하고 또 남들이 그 자기를 부족하다 그럴 때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하고 자기 멸시에 이제 빠지는 반면에 이 진짜 자기가 되면은 내가 좀 부족한 거 남들이 지적을 해도 그래 맞아 내가 그 실제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 있는 그대로 그 실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나약한 문제에 대한 그 도덕적인 한계나 오류들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인격적인 어두운 측면의 활동들도 인정해야 되고 또, 또 그렇게 이상적으로 또 살지 못할 때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지속되거나 장기적이 되는 경우는 이제 가짜 자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또 가짜 자기의 특징을 보면은 실제보다는 이미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 내면적인 자기의 성찰 없이 완벽주의를 지향하고 또 자기의 취약성을 멸시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그 남의 그 어떤 빈말이라든가 농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앙심을 품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욕설도 퍼붓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또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서 타인을 또 비난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는 이런 이미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실제에 관심이 있죠.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그래서 심한 고통이나 또 격분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그 큰 분노 없이 개인적인 실수도 이제 깨어날 수 있고 자기의 취약성도 수용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책임을 수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자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제 설교 제목이 과연 조울증이 그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은혜의 수단인가 하는 게 이제 그 제목인데 이 신학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그, 그, 정의된 게 있는데 은혜의 수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의 수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은혜라는 거는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침투해 온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바뀌는 거죠.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이 성례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설교나 성경 읽기, 묵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의 수단이 되겠고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간에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람 예배도 서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욱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이 이제 예배가 되는데 이 공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크게 그 다섯 가지가 되는데 결국 우울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 되는데 이 은혜라고 여기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짜 자기 상태에서는 이 은혜라고 잘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의 눈이 열지가 않는 반면에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계속 모든 것을 이제 보다 보면은 마음의 눈이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울증이 결국 이게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심한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울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우울증 안 걸렸을 때보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더 성장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조울증이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제가 좀
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그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누차 제가 고통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성숙이 인간은 할 수가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며 자신과 더욱더 자기 자신과 자기가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도구로 이제 교훈하고 있고 또 바울의 경우 자신의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자기가 약했을 때 더욱더 드러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되더라. 이제 바울의 이제 삶이라든가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극복한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더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게 되고 욥도 처음에는 이제 고통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니까 그 욥기 마지막 장 후반부를 이제 보게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어? 그동안 욥이 그 친구들한테 그 비난당하고 그럴 때 자기 변명을 많이 그 늘어놓잖아요. 그럴 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이제 직접 나타나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욥도 이제 고통당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고통 당하는 중에 이제 믿음으로 계속 그 극복을 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아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가장 극적인 경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면은 고통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조울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도 그 수용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시종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는 좀 알고 있어도 전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울증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이제 이해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과 은혜의 수단을 보면은 조울증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보고 단순히 조울증을 단순한 장애로 보지 말고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마음의 눈을 이제 밝혀서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은 아 성장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들이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은혜의 일부구나. 그 약물 치료나 상담은 조울증 증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인가 동시에 기도,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매우 에, 중요하게 되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만 결국에는 이웃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그, 그런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울증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그 죽음의 다리를 가서 고난을 겪으면은 고난을 겪은 것만큼 이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불안을, 결국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또, 또 죄를 짓기 이전에도 불안에 대한 그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인간 실존은 이제 불안이 항상 있는데,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은 타인을 향하거나 타인을 반대하거나 또 타인하고 완전히 등지는 고립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신경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우의 진짜 자기는 자신의 질환을 직면하고 이를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또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나 은사나 고유의 가능성을 추구해서 어, 이제 사는 거고, 가짜 자기는 그 질환을 외면하고 타인이나 사회적 기대에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 내면에는 항상 선과 악의 상호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의 자기가 치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항상 이제 서로 이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 진정한 자기는 현실적인 실제에 기초해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잠재력을 일치시키는데 추구하는 반면에, 가짜 자기는 이상이나 상상이나 이미지, 자기를 비하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자기 사랑도 못하게 되고 이웃 사랑도 사실도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울증은 단순히 장애로 보지 말고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아둘람 하늘 가족에게 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인간의 내면에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있다. 진짜 자기는 자기 질환을 직면하고 삶의 일부, 자기 고유 가능성을 추구한 반면에, 가짜 자기는 또 반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조울증이 은혜의 수단인 경우가 될 경우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이제 활용될 거고, 지난번 고직한 선교사님이 PSTD 그 설명을 하실 때 결국 이게 성장의 그 기회로 이제 그 본다는 것이, 결국 오늘 제가 그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결론은 한 가지로 그냥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귀한 설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같이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내면에 있는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의 내부 전정에서 성경적인 진리로 진정한 자아상을 바로잡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조울증과 우울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단순히 장애로만 보지 않고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내면에 있는 그러한 가짜 자기와 또한 진짜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증 때에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가짜 자기가 그 팽창된 그 자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쫓아갈 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어떤 호르몬의 그러한 영향에 의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도 잘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한 가짜 자기의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또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또 다른 거꾸로 된 가짜 자기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포기치 않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조울증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그 일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장애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된 그러한 어떤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의미의 자극과 도전과 감동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함께 더불어 나아가며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또한 예배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